혼신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설입니다. 설날입니다. 저는 설날 하면 기억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떡국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친척집, 그 다음에 아는 사람마다 무조건 찾아다니면서 이 세배를 하러 다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세배 다니면 이 세뱃돈을 이렇게 두둑하게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일 용돈을 많이 받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설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 설 명절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요, 특별히 설이 되면 인구의 75%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날짜를 택해가지고 가느냐.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저력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들 인사하고 가야 되는 일은 10시간, 15시간 차 운전해도 가야 됩니다. 해야 될 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의 저력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놀러 날씨 좋죠. 이게 놀러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가시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명절, 특히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면 집에 가서 무슨 다른 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뱃돈을 두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이는데 이걸 어떤 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4가지 밭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4가지 밭의 종류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최소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냐고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100배 이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생강이냐, 이거 삶아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꽃인데 무슨 꽃이냐면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 꽃입니다. 아네모네. 그런데 이건 미 농산부에서 품질 검증을 다 마친 그런 그 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걸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물에 조금 담겼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찮으면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씨를 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환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환한 그냥 꽃밭으로 그냥 뒤덮인 것처럼 은혜가
환한 그냥 얼굴이 다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꽃이 안 보여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앉아있으면 왜 안 왔을까? 내가 미워서 안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정량관 장로님이 왜 안 왔을까? 우리 조 집사님이 왜 안 오셨을까? 안 보이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무거워요. 막 이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환한 얼굴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아름다운 향기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기후가 좋아야 됩니다. 일조량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 적절하게 와야 되죠. 두 번째로 좋아야 되는 것은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종자, 이거 하면요, 이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다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후도 똑같고 씨앗도 똑같고 농사도 짓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류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밭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뭐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냐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아름답게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운 토양, 아름다운 토양, 은혜로운 토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쉬운 토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토양, 이런 아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체질, 예수 토양, 예수님의 체질로 바꾸고 예수님의 토양으로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인들은 딱 표가 나고 얼굴이 환하고 은혜가 넘치는 게 그냥 가까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좋은 사람 만나면요,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그냥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토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토양이 있다,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 4절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무슨 밭이냐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밟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어떻게 됐냐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다져진 땅입니다. 밟힌 땅, 굳어진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씨앗이 그 단단하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대로 길 위에, 그 밭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탁 날려와가지고요,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얹혀져 있으면 들쥐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파먹기가 쉬운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좋은 복음과 좋은 씨앗과 좋은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굳어진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뭐로 굳어졌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 생각, 사고, 이것 기준이 너무나 강해서, 이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텐제를 작정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살악의 싹이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완고하고 강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의외로 강할 것 같은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는요, 뭐가 많이 다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가운데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은혜와 생명과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옥토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장을 써야 됩니다. 연장을 써야 됩니다. 연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몸담는 사람들이 연장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체인을 들고 단다든지 뭐 이런 그런 연장이 아니고,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늘 부상 공고를 다녔는데 가방 안에 뭐 넣고 다니냐면 체인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패싸움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체인을 흔들고, 그래서 그분은 연장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연장 그러면 삽, 폭, 뭐 꽃갱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분은 연장 그러면 칼, 무슨 체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쓰냐면 연장을 씁니다. 근데 연장이 무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연장이 되셔가지고 그 길가의 밭을 그냥 갈아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것에 따라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육신을 치시기도 하고,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 경제를 치시기도 하고, 본인의 몸을 치시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하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뒤집어 퍼버리는,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쏟아주심으로 그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자꾸 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면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아름다운 큰한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사랑을 쏟아붓고 자꾸 비가 내리고 자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딱딱한 그 길가 가운데도 물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며들고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를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작정하게 되는데,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뭔가? 이게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등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본문에 보면 돌밭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전 6절은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는요, 뭐가 많냐면 두꺼운 석회암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석회암층 그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잘 개간이 되지 않는 땅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곧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석회암 돌덩어리들이 그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씨를 뿌리면 이게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은 납니다. 금방 싹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그 싹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돌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뜨겁게 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왜? 그 안에 돌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유혹이 조금만 오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 오늘 성경 본문은 21절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이웃의 핍박이 오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이 공격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넘겨야 됩니다. 이것을 넘기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온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고난과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20절,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게 자라지 못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돌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어리진 마음, 상처가 있는 마음, 한이 맺힌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돌짝밭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들이 늘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활화산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휘하산처럼 이렇게 아주 잠잠하지만 평상시에는 자상하고 어디 내어놓아도 좋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상처가 건드려지기만 하면, 그 응어리진 부분을 조그만 터치만 하면, 찌르기만 하면 폭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분노합니다. 분을 내도 보통 분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비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활화산과 같은 그러한 돌덩어리들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겉모습만 믿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 만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비수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찌르냐면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독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긴 거예요. 뼈가 마르고 심령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 특별히 마음에 이 응어리진 마음, 이 한이 있으면요, 저는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들 때문에 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눈이 좀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주자라고 쌍꺼풀 수술하다가 죽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는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마음 가운데 이 집사님이 이 병원과 20년 이상을 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마음에 이 어둡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뭐로 나타나냐면 늘 힘이 없고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절도를 한다, 간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경정신의학자 엘마 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엘마 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내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호흡을 조사를 했는데 막 화를 낼 때 그 호흡, 그 공기 있잖아요. 그 공기를 딱 받아들입니다. 유리컵으로 쫙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기록해 놓은 걸 읽어드립니다. 250도로 급속 냉각을 하면 이 공기가 뭐로 바뀌냐면 물로, 이 액체로 딱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는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갈색, 원통함과 비애는 회색, 후회와 탄식은 분홍색으로 바꾼다. 근데 그 물을, 그 액체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쥐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쥐에게 딱 실험을 하니까 쥐가 5초 안에 30초가 지나자 쥐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절명하게 됩니다. 이 쥐가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마 케이츠가 조사를 내는데 이분이 이제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좁은 공간 가운데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그 화낸 공기를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양을 재보니까 이 한 사람이 1시간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독소가 사람을 8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코르티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밭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무슨 돌덩어리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속에 맺힌 것이 뭔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은요,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겉보기는 조그마 보이는데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까짓 거 잊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억지로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상처 아픔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뽑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그 분노가 누구에게 오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팍 폭발해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나고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한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얽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뽑아주시고 밝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마음은요, 말씀으로 갈아엎고 연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여러분 보여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게 한다든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이 딱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담 줬던 거 그거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따라합시다. 즉시 해결하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TV 가운데 KBS 늘 푸른 인생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행을 누가 했냐면 뽀빠이 이상용이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전남 곡성에 있는 107세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이 이야기했다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다른 비결 없어. 그렇게,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그 다음에 또 질문했답니다. 형님, 그렇다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답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내버려뒀어.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90살 되더니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가만 놔뒀대요. 그리고 자기는 마냥 웃고 화내지 않냐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냐고 용서하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80년, 90년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데요. 그냥 너무 그냥 걱정할 필요 없대요. 그냥 90년만 놔두면 알아서 다 이렇게 해결되니까 그냥 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분이 107세가 되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래요. 90세 되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죽더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웅다웅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자. 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돼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주든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자. 먼저 화해하자. 안 받아주는 건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미안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대방이 막 뭐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반사하면 돼요. 반사. 막 뭐라 퍼붓잖아요. 반사 다 해버리세요. 속으로 반사. 그러면 그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안 받으면 되죠. 왜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상처 받지 말자. 받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넙죽넙죽 받으니까 상처가 되죠. 따라합시다. 반사하세요. 반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게 살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돼 옥토가 돼야 되죠. 그러니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돌의 문제, 나의 엉어리진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뽑아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점점점 척박해지고 단단해지고 응어리지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돌짝밭과 같이 응어리진 마음, 한 맺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교회, 온유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온유 겸손. 다른 교회 가도 노스베이 장로교회 참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 응어리들 옛날 거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네 그러지만 고집이 탁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호시아 10장 12절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짝이는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짝이는 빛. 밭을 기경을 하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짝반짝 빛하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반짝반짝 아름다운 새싹으로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경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오래된 것들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들, 나쁜 습관들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깎이는 게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내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시는 농부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농부는 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농부는 길 가든지 돌짝 빠지든지 절대로 씨 뿌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돌을 갈아 엎어 고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씨를 뿌리십니다. 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농부는 바로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농부 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삶, 하나님 앞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 메마른 눈물, 메마른 심령, 황량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은혜의 담비 쏟아 부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담비 보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돌덩어리들,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뽑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